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렇게 우리에게 재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여러 시련 가운데서 연단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늘의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재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아니하거든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 옆에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을 감당할 때 힘이 되는 사실은 부한 자도 천한 자도 세상적으로 볼 때 이내 곧 풀과 같이 쇠잔해질 것이다. 인생이 속히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시련을 감당함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함에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으실 정도로 분명하니 힘을 다해라 라고 하시면서 요oni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데 갑자기 시련을 얘기하시다가 듣기를 속히 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화내기도 더디해라 이런 말씀이 갑자기 나옵니다. 갑자기 나오는 것처럼 들리는데 지금 시련에 직면하고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다가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성도님께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인내하십시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십시오. 집안에서 누가 이렇게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계속 나보고만 손해를 보라고 그래. 꼭 내 편을 안 들고 목사님이 저쪽 사람 편만 들려고 그래. 상처를 받았느니 말았느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상황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8절 말씀에 제일 마지막 말씀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시련을 당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받을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화가 나요. 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죄가 있는데 죄가 너 문 앞에 또 엎드려 있다 이렇게. 그러니 너를 어떻게 해라 죄에게 지지 말고 너 동생을 이렇게 화내지 말고 너는 죄를 메스터해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였습니다. 죽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얘는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죽인 거겠죠. 그리고 화가 나니까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너 죄를 이겨내라 이건데, 가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19절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뭘 듣기를 속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속히 하는 겁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런 경우는 하나님 말씀 내게 해당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일반 윤리적인 차원에서 야, 좀 말 좀 그만해,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듣고 행함을 통해서 참 하나님 다움을 지닌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께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조용한 마음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 내 마음과 부딪힐 때 말씀이 나랑 부딪히는 겁니다. 그때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속히 하는 사람, 내 마음에는 부딪히지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그렇게 듣기를 속히 하는 사람이 되라. 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안에 격정이 생기는데, 왜 격정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인 인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복종시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자 하는 모든 더러운 악, 넘치는 악,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나도 판단할 줄 알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뭐 기분 나쁘고 뭐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목사님만 진립니까? 이렇게 하는 생각들, 마음의 생각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은 과도한 요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고 싶고 화가 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그 말하고자 하는 바, 화내는 것을 어떻게 해라? 진압하라는 겁니다. 죄가 문 앞에 있으니,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매스터해라, 다스려라. 지금은 야고보께서 그렇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더러움과 악의 넘침을 겸비함 안에서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비함 앞에 내어 던지고, 목사 앞에서의 겸비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 안에서 내어 던지고 당신들의 영혼들을 구원할 말씀을 받으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로서의 자신을 입증하라.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보통 사람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고 화가 나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거울을 보고서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묻었으면 왜 얼굴에 이거 묻고 야단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닦아내려고 거울을 보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근데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나는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때 자기가 용서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용서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보고서도 용서해라고 했을 때 그냥 용서해라고 그래? 아니 난 그렇게 못해. 그리고 그냥 가는 거울을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요청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내는 사람이 되고 이거는 묻은 게 아닐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만 들으면 뭐해? 행해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려고 하고 외우려고 하고. 25절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 그런데 원문에 보면 효과적으로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행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복을 받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람,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이 되라.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과 너 아주 못했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혀를 말씀의 요구와 따로 놀리는 사람이 아니라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라 그랬는데 스스로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혀를 따로 놀리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서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따로 놀리는 겁니다. 나는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혀를 따로 놀리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서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있어서 알았습니다. 자기는 손가락 하나 놀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 왜 이래? 저 이것 좀 하시오. 이것 좀 하시오. 제가 어릴 적 자랐던 모 교회 그 관리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눈이 많이 오는 날에 장로님께서 계단을 올라가시면서 집사님 여기도 좀 쓰시고 저기도 좀 쓰시고 좀 여기도 좀 쓰세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후배 말고 그 후배의 다시 동생들이 상처를 입은 겁니다. 장로님이 뭐 하시는 거냐? 장로님이 쓰려야죠. 섬기는 자가 큰 건데 왜 장로가 됐느냐? 눈 오면 쓰려고 장로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왜 되려고 했냐? 눈 오면 성도님들의 저거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눈을 쓰려고 장로와 목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주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쓰지도 않고 그냥 여기 못 떨어졌네. 여기 좀 이게 좀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갔죠. 그 동생들이 엇나가고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 말씀대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냐?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까지도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조물들 중에 첫 열매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인해서 시련도 때로는 주시기까지 하신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에 있는 이 악함들, 어떤 무정함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심지어 고아와 과부까지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가 행하는 일에 어떻게 될 거다? 복을 받게 될 거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정말 교회나 아니면 일반 사회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이 보이거든,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보이나 아니면 시스템의 부족함이 보이거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고쳐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지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로서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진짜 영예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참된 경건에 저희들이 속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은밀한 가운데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